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2021년도 5월 1일 토요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2021년도 5월입니다. 5월은 푸르구나 참 해맑은 날씨인데요. 우리 이 시간 같이 묵상을 통하여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6월절을 겪는 마지막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는 과정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선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2절 이달을 너희에게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중요한 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어떤 시간표로 살았을까요? 애굽의 시간표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시간표로 살라고 합니까? 너희의 시간표, 곧 누구의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애굽의 시간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종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어진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첫날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자유의 삶이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저는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늘 어디의 시간표를 따라갑니까? 세상의 시간표, 세상의 계획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새로운 삶은요, 사실은 세상으로 볼 때는 참 힘든 삶입니다.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단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옛 시간에 매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습관에, 세상의 시간에 매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계획 가운데 끌려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목사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인데 사실은 세 자녀가 있어요. 저같이. 근데 이 세 자녀를 양육하는데 한 명은 홈스쿨링, 둘째도 이제 예술고등학교를 보냈다가 다시금 이제 홈스쿨링을 하게 되어지고요. 막둥이만 이제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다시금 이제 홈스쿨링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좀 의아스러워서 제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홈스쿨링을 시키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다. 나는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소망한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계획 가운데 시간표내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도전도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게 키워볼까라는 사실은 도전도 되게 됐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그럴 만한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기회가 된다면, 저에게도 주어진다면 저는 가능하면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저도 목회 가운데 사실 그걸 많이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도 예전에는 진짜 원고를 다 썼거든요. 다 써서 10장, 뭐 15장 뭐 이렇게 하나씩 토시 하나까지 다 써서 거기서 충분하게 저희가 정말 틀리지 않고 샛길로 빠지지 않고 정말 주어진 말씀만으로 하려고 사실 많이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었습니다. 그것이 잘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요즘에는 가장 좀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를 좀 훈련해 보려고 아주 작은 거지만 이 말씀에서도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은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의 식구대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린 양을 취하라 라는 이 말씀만 우리는 집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더 중요한 말은요, 앞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전까지는요, 회중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교회라는 말을 잘 쓰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거의 처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 뜻대로 살아라. 이 회중이란 말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삶은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양을 취하게 되어지는데 각 사람의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라고 나오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나요? 저도 고기 참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고기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양 한 마리 여러분 얼마나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돼지 한 근을 먹을 수 있다. 네, 양이 보통 한 10kg 정도 된다 하면은 몇 근이 될까요? 정확히 따져보진 않았지만 최소한 한 20근 정도 되진 않을까요? 20근이면은 대충 사람을 봤을 때 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를 따져봤을 때 보통 8명에서 10명 정도 먹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 내장에 있는 것도 빼고 뭐 뼈의 무게도 빼고 뺀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린 양 한 마리에 8명에서 10명 정도 먹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한 구성원이 보통 당시에 이스라엘의 한 세대의 구성원이 보통 10명 정도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아들, 또 손자, 손주까지 보통 하면은 보통 한 10명 내외 정도가 한 가족의 단위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간혹 이제 이렇게 구성원이 되지 않는 됐을 때는 이제 다른 이유까지 또 함께 하여져서 이 10명 양 한 마리 정도 잡을 정도로 같이 이제 구성을 만들어서 이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형편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는 의미는 바로 이 속죄물을 대여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예표해 줘서 너희들 그 양의 피를 먹고 그 살을 먹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먹으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간혹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6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요, 이달 열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3절에 봤을 때는 뭐라고 나와 있죠? 열흘 뒤에라고 나와져 있고, 오늘 6절에 보면 열 나흔 날, 쉽게 말하면 4일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기다림에 어떤 부활의 기다림을 이 숫자를 한번 연관시켜 봤는데요. 물론 그게 좀 억제일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 이 4일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이 4일 동안 도대체 뭘 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잘 생각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때가 일 때 지금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설렘으로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는 멀게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 정한 때가 있고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삶을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제 7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요, 보면은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이 문설주는 양 문의 옆에 있는 것이 문설주입니다. 임방은 무엇일까요? 바로 위에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 지방이 밑에이죠. 사실 문 지방은 왜 안 발랐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이 양을 잡을 때 문 앞에서 잡게 되어지거든요. 이스라엘에 나중에 이제 성막을 짓고 양을 잡을 때도 어디서 잡았죠? 우리는 번제단에서 잡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양의 문 앞에 있죠. 문 앞에 들어가서 거기서 직접 잡아서 각을 따 떠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번제단에 태우는 작업들을 이제 성막 회막 안에서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양을 잡을 때 어디서 잡았을까요? 문 앞에서 잡는 거예요. 그럼 그 피가 어디까지 다 묻죠? 문방에 있는 이제 문지방까지 다 묻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바르지 않은 피가 묻지 않은 곳에 다 피를 문설주와 문 옆에 있는 기둥과 문 임방에 이제 피를 발라서 온 문 앞에 피가 묻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문이라는 거에 좀 주목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묻어지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은 어떤 의미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에 수많은 많은 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집에 문이 얼마나 있습니까? 옛날에는 이 문의 개수가 곧 집의 권세를 나타난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요즘에 참 많은 문들이 있잖아요. 공간을 분리하는 것도 있지만 이 문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가 출입하는 통로의 의미가 아니라 이 문이라는 것은 바로 그 공간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뉴스를 보았습니다. 어느 참 이상한 사건이 나왔는데요. 무슨 원한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어떠한 사람이 그 문 앞에다가 밤 사이에다가 실리콘 본드를 강력본드를 다 문 앞에다가 밀봉을 해버리고 잠금 장치에도 강력본드를 다 발라놔가지고 바깥에서 딸 수 없게끔 다 막아놓은 것입니다. 창문에 있는 애는 거기가 1층이었는지 창살이 있어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데 문을 닫아버리니까 나오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창살을 뜯어내가지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문을 부셔가지고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별의별 사건이 다 있는데요. 문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닫으면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려 있으면 그곳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공간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왜 특별히 문에다가 바르라고 했을까요? 그곳에 있는 공간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너에게 문을 두드리라. 문을 열어주어라.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와 들어가서 먹고 마시리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 이 삶에 있는 통한되는 문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내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충분하게 채워져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주님이 우리 삶의 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생각해 봤을 때 이 문이라는 건 처음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문을 통해서 걸림돌이 되어지거든요. 들어올 사람, 들어오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좀 이 문을 잘 걸렀으면 좋겠습니다. 대나가나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은 좀 걷어내고 오직 예수님만 내 삶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무엇을 받아보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8절을 보면요, 이제는 그 밤에 그 고기의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울러 먹되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 이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효소가 없는 거예요. 빵을 부풀리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얇은 전병처럼 그냥 밀가루만 반죽해서 먹는 것이 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부패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라는 거, 성결해지는 걸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또 쓴나물은 무엇입니까?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왜 쓴나물일까? 사실 저는 고민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쓴나물이라는 건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의학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요즘에도 참 우리가 쓴나물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건강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저희도 이제 건강을 위해서 매일 쓴나물을 먹고 있는데, 이 쓴나물이 항암 효과나 이제 여러 가지 병을 예방하는 데 많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쓴나물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뭐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고난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을 때 감사의 진짜 의미는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어원을 보면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사실은 think라는 말, 생각하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진 것이 바로 이 thank, 바로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즐거운 일들은요 잘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저도 좋았던 일들은요 잘 잊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못하는 건 뭐죠?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요 잘 잊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군대 가면 항상 수없이 많은 얘기하죠. 군대 정말 힘들었다, 어려웠다 얘기하는데요. 군대 얘기는 절대 잊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었기 때문에, 쓴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힘든 것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 시간 동안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어려운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오늘에 있는 삶만 주목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있던 그 어려움들, 주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구절을 보면요 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에 다 불에 구워 먹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삶아 먹지 못하게 했을까? 사실 수육이 더 건강에 좋다고는 이야기하거든요. 또 날것, 물론 육회가 있지만 양고기 같은 건 육회를 먹기 좀 힘들겠지만 왜 날것과 삶아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일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드리는 것이 단지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불에 태운다는 건 무엇이죠? 당시의 모든 예배의 중요한 것은요 번제, 화제였습니다.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것도 있고 전제로 포도주를 붓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 피의 생물들을 드릴 때, 생명을 드릴 때는요 항상 불에 태워서 그 연기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흠양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오늘의 삶을 예배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져서 생명을 얻게 되어짐을, 피를 바르고 물론 그것도 정말 예수님의 피값이 있지만 우리가 완전히 번제되어져서 태워져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제사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절에 보면 또 무엇보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남겨두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왜 남겨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늘 내게 주신 은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남겨둔다는 건 뭐예요? 내일도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신 것들이 가장 큰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의 축복이잖아요. 만나 내가 널 먹여줄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남겨두지 말아라.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썩게 되어지고 부패되게 되어지고 너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방법을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의 말씀은 어제로 끝난 거예요. 사실 오늘 주시는 이 오늘의 아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많은 성도들이 일주일에 물론 그 주일날 받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오늘 주신 은혜로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 묵상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1절로 넘어가면요. 너희들은 이것을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급히 먹어라. 여러분 언제 급히 먹을까요? 긴급할 때, 중요할 때 사실은 빨리 이렇게 긴급하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허리띠를 띈다라는 것은요 당시에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보통 어떤 여행을 갈 때 허리띠를 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중동의 옷이 어땠죠? 긴 그냥 로브 천대기 같은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펄럭이지 않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끔 허리띠를 묶어서 여행을 떠날 때 주로 이제 허리띠를 묶었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제 전쟁을 앞두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로 그것들이 전쟁에 있어서 이 허리띠를 매므로 말미암아 이제 장구들을 착용할 수 있도록 허리띠를 맸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준비해라. 이제 하나님의 때가 곧 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의 자리로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신발을 신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늘 승리되어져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멀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서 깨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1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날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애굽의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 원래 이 출애굽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 있던 10가지 신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다니엘기 동안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육적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붙들어 사는 자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1절에 무엇을 얘기했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나 그 1절 하나님의 시간표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하여져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세상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매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준비되어진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늘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